6장 3절로부터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사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결석이 없는 주일.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결석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일로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속회에서 가정에서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은 결석이 없도록 우리 같이 예배하시는 일에 우리 힘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감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냐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의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래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꼭 감사를 받으셔야 될까요? 좀 치사하신 것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값없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저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무엇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감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니, 왜 그럴까요?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은혜지. 값없이 주신다라고 했으면 값없이 주시는 것으로 끝나야 그것이 값없이 주시는 거지. 왜 꼭 감사 봉투까지 주부에 넣어주어서 마음의 부담 가게까지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는 걸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요즘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감사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방적으로 어젯밤에 일어난 사건도 우리가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처지에 무슨 감사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절, 추수감사절의 기본적인 의미는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한 주일을 감사절로 지키면서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와 복과 승리를 약속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 이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죠.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이 은혜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붙들게 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6월절인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언덕에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오랫동안 되어졌는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말씀을 주님은 전하시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루 종일 먹을 시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허기진 상태가 되어졌음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다른 성경을 보면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빌립이 얼른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각 사람으로부터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200데나리온,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1년 연봉 정도 해당되어지는 그 액수의 떡을 산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그때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드시고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잔디에 앉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어보니까 남자만 5,000명 정도 되어졌는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인원이 50명씩 100명씩 앉으니까 50명 100명씩 앉은 그 무리가 300에서 500팀 정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인데, 여기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드시고 축사를 하십니다. 여기 축사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감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리 나누어 주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아있는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줄이나 되어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오직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감사였습니다. 감사만 했는데 3가지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오늘 우리의 감사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시고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감사만 했는데 풍요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나누어 주시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시냐면 그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2만 명 3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어 주실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감사에 따라오는 풍요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5천 명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광주리를 남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 이전의 상황과 감사 이후의 상황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이 달라졌냐면 말이 달라지죠.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찼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모자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남았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 1911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어졌던 벨기에 출신의 작가 마테를 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파랑새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쫓아서 평생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보다 뭔가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고통만 지나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문제만 바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무엇인가를 쫓아가면서 살죠. 행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람들은요 평생 쫓아가면서 살아요. 어느 분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몸이 약한데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은 못 벌어도 좋으니 건강만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은 못 벌고 몸만 건강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변변한 직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만 있으면 뭐합니까? 내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행복하죠. 그래서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하냐고 물어봤습니다. 행복하다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건강도 하고 직장도 있고 내 집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해야죠. 그런데 세상에 행복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쫓아가기만 하지 지금의 불행에 파묻혀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은 감사는 마음속에 깃드는 것이고, 감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한번 넘치도록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가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감사 이전과 감사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내시는지 한번 감사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감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부유해지고, 이 감사의 복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복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절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만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5천 명과 함께 빈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바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고 배고픔도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씀하시기를 다 그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배가 고프고 허기진 것을 주님도 보셨고 사람들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락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한두 명만이라고 해도 조금씩 나눠 먹으면 허기라도 좀 면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남자만 5천 명, 전부 다 하면 2, 3만 명 정도가 되어지니까 그것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장소가 들판입니다. 그래도 시내라고 하면 얼른 가서 가게에 가서 조달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긴급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거기는 빈들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밤이었습니다. 낮이라면 서둘러서 밥을 좀 할 수도 있고 문제를 좀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밤중이어서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시고 나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런저런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있다라고 대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공동묘지. 거기 말고는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찾아오시면 제가 배산 임수하고 좌청룡 우백호한 그런 좋은 묘자리를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밖에는 할 일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철이 없어요. 제가 그 소리를 몇 살에 들었냐면 40살에 들었습니다. 제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난생 철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는 40살이 돼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철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눈코뜰 새 없이 뛰어다니는데 기껏 목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 안 한다고 뭐라고 말하고, 기도 안 한다라고 뭐라고 말하고, 감사 안 한다라고 뭐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그것을 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코가 막히고 비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리면 틀리다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나중에 또 철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게 맞고, 예배하는 게 맞고, 감사하는 게 맞죠.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아니, 가진 것도 없습니다. 살만한 가게도 없습니다. 날도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 주님,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리십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문제들이 넉넉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은 불평을 끄집어내고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다름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다름이죠. 똑같은 상황인데요, 똑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나? 결론적으로 57절 말씀에 가서 보면 5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내용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내용과 목적과 생명과 복과 영광과 능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삶의 내용과 능력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예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가지고서도 감사하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말하고 이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해라. 그러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구원과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감사가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수없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복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감사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통성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밤새도록 찬송했던 것처럼 찬송을 부른 것도 아니고 오직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시냐면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든 제자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떡 5개를 12명에게 나누어 주실 겁니다. 떡이 얼마나 클까요? 한 송평만한
그 떡을 12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절반도 안 되는 그 떡, 물고기 2마리를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 얼마나 되는 물고기들을 제자들이 받아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언제 5,000명이 먹고 언제 2만 명, 3만 명이 넘는 그런 기적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그것이 언제 일어났을지는 모릅니다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그것이 한 광주리씩 그렇게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에 나누어 주신 것은 떡 조금과 물고기 조금인데,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줄 만큼 또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는 일들이 제자들의 손에서 비로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된 기적의 복을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가정에 장로님과 아들이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오다가 사고가 나서 차가 2바퀴나 굴렀는데 저는 타박상밖에 다친 곳이 없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느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감사하죠. 차가 2바퀴나 굴렀는데 다친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버지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나는 오늘 너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었단다.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보다 더 감사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오늘 차를 타고 시내에 다녀왔는데 사고도 나지 않고 차가 구르지도 않았고 아무 탈 없이 집에까지 잘 돌아왔으니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하구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야만 이만하니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나 더 큰 감사는 병원에 가지 않고 살고 있음이 더 큰 감사죠. 그런데 겨우 병원에 가서 그래도 이만하니 감사돼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감사하다라고 말하지만 더 큰 감사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음이 더 큰 감사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요? 아니요, 은혜로 주셨으면 은혜로 끝나야지, 거저 주셨으면 거저 끝나야지, 왜 감사라고 굳이 감사절기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시는 걸까?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위함이고, 세상을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따라올 거니까요.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이미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고 감사절기를 하나님은 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을 한번 축복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정말 한 해 동안의 감사뿐만 아니라 내년 한 해 동안에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결석 없는 주일로 한번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속해서부터, 우리의 선교에서부터 우리 서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돌아보시고 권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결석 없는 주일로 정말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그런 예배가
저는 이번 추수감사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이 오병이의 넉넉한 하나님의 약속, 세상은 다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없다라고 말하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결석 없는 주일로 하나님 저희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